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이 사람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내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더라고요. 자, 저번 주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10명이 다 나았지만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예배를 돌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입술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가족 안에들끼리 좀 친하다 보면 더 그래요. 친하다 보면 꼭 말로 표현해야 알아? 근데 여러분, 나는 말로 표현받고 싶어요? 표현 안 받고 싶어요? 표현 받고 싶어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요. 맛있다 해가지고 딱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맛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 수고와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을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좀 맛없을 때, 그때는 꼭 말로 표현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좋은 걸 표현 안 하고 좋지 않은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쌓이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깨어져 가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받는 그 상대방도 기뻐하는 거고요. 함께 윈앤윈하는 거예요. 표현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표현하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가정 안에서도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 그건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성전을 가리켰던 것처럼 성전이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이 거의 다 쓰셨어요. 왜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나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스크를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면역력이 약한 지체를 생각하고 나도 그 지체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지난 3년 동안 습관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정말 이럴 때 봤어요. 같이 앉아서 내내 밥을 먹어요. 마스크를 벗고. 밥 다 먹고 다시 마스크를 써요. 습관이죠. 습관.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마스크를 쓰는 습관들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주마다 나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예배를,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해서 저녁에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그 만남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 만남이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니는 일터의 직속 상관 아니면 CEO라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그 모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만왕의 왕이 되시라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차마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했더라고요.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모든 것 중에 만물, 이 만물이라는 건 첫 소산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아들, 첫 자녀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큰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최선의 것, 그게 바로 첫 소산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만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린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했던 그 치유받고 회복된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더라고요.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였어요. 가인은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아벨을 향하여 돌을 내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일주일에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화죠. 하루에 3번씩만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또 죄와 그 자리에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만 짓는 그 죄, 그래도 그 사람 걸어다니는 천사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어요. 반복해서 짓는 그 죄,
그 죄를 가리켜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습범이라고 그래요. 그 상습범에게는 더 큰 중형이 내려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은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걸어요? 아니죠. 누워있다가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다가 걷게 되어져요. 이 아이들이 기어다니다가 정말 그 옆에 있는 탁자나 아니면 소파나 그 무언가를 붙잡고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아이를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땠어요? 옆에서 보면 호들갑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한번 걸어보라고. 그럼 그 아이가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거짓말 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기뻐하고 10번, 100번 넘어 일어나려고 했지만 한 번 걸었던 그걸 보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치는 그 엄마의 환호에 의해서 이 아이는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환호성과 그 격려가 그 아이로 하여금 넘어지는 것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은혜에 의지하여 나온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 사랑, 거친 파도에도, 거친 풍랑에도 나를 잠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파도 가운데서 잠지 않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만져주셔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간절했어요.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한 간절함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회복시키시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받잖아요. 그 언약궤를 받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었던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그들이 만든 신이 뭐예요? 뭐예요? 황금 송아지예요. 자,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이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만든 황금 송아지거든요.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걱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그 황금 송아지가 누구였다고요? 맨 하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맞아요? 이 황금 송아지는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베델과 그리고 북쪽에다,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 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 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게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400년간 종로로 타면서 있을 그 당시에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우상들 가운데서 동물의 형상을 진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것들이었어요. 오늘 그렇다면 이 황금 송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 송아지였어요. 이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만든다고 만든 그 신이 뭐였다고요? 바로 우상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들어 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황금 송아지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신이었는데 그 신이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보았던 익숙했던 신, 바로 그 바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같은 거룩한 습관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0년 동안 종노를 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그 익숙했던 그 황금 송아지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것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믿었던 것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일주일 속에, 내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많이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아니면 적어도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그 씨앗이 뿌려질 때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토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그리고 주일 예배의 아침 시간이 되어지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버겁게 살아갑니까?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그 전쟁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이 강팍한 심령들, 때로는 상한 심령,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적어도 5분이라도 좋아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그 다음 날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밭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어제 우리 사모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가정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자,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어떨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미운 믿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에 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에 소홀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에 참 소홀해졌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작년 12월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도 그 손목이 부러졌잖아요. 12월에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게 부러졌는데 한 조각이 아니라 세 조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와서 이제 그 기부술을 다 깨부시고 이제 재활을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너무나 힘들었는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재활 안 하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재활 정말 보면은 손이 통나무처럼 돼 있어가지고 굳어져가지고 이걸 굳은 걸 펴야 되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펴야 되죠. 피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펴야 돼요. 펴야 되는데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익숙해 있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회복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과 우리 구역 섬김장 모임 자리에 이제 꼭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힘들고 아프다 보면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지만 아프다 보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회복에는 반드시 마치 재활하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수고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100이면 100 재활하는 데 있어서 이 손목이 아프다고 이걸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그럼 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때 이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여러분 자신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다음날 드려지는 예배는 마치 나병 환자가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고백처럼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의 승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 8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뜨거운 현상입니다. 6월 8일에 수요일 켄터키에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에즈베리 대학교에다 치면은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평소와 다름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숙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20여 명이 남아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그 기도와 그 성령의 임재가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영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소문을 나가지고 지금도 그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각지뿐만 아니라 각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을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임재를 경험한 그 예배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그 고백을 제가 들었거든요. 맛본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예배의 자리에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7시간을 기다려도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아주 작고 소홀하고 아주 미천한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뿐만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축복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